사도신경 말씀으로 사순절 40번째 묵상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제일에 사하시는 것과 오비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함께 찬송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졌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이끌리.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배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오늘은 눈치 보지 않는 신앙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사순절 마지막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어떻게 보면 금요일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다신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그들의 그
안식일에는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이 언제가 시작이 되냐? 금요일날 해가 지고 나서부터 그 일들이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운문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서둘러서 장례를 준비한다 해도 2시, 3시간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 안에 어떻게든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해야 했더니만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그 죄인을 내 시신을 받아서 그 무덤을 내줄 사람이 있었을까?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또 현장에 있었던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을 따른 여인들은 정말로 난감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운명하셨은 걸 알았기 때문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왜냐? 안식일이 시작이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계속해서 매달려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방치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 안에 과연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놀랄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사내들인 공회원의 한 사람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청하여서 예수의 시신을 수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은 정말로 용감한 일이고 용기가 필요했던 일이란 겁니다. 이 요셉은 원래 예수님을 지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의 지도층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마음을 숨기고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감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선택의 순간이 오게 됩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억울하게 죽이는 재판에 동조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손해를 감수할지라도 옳은 길을 갈 것이냐, 그 갈림길에서 이 요셉은 결국에는 사내들인 공의의 결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히 예수님을 자신의 무덤에 안치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요셉은 주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고 빛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까지 어떻게 보면 숨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부자였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였지만 유대인들,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삶의 지위를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모습을, 원래의 진짜 모습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점을 이루는 그 지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완성하자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 제자의 참된 모습으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라. 그 예수님의 말씀,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삶 속에서 명확하게 이제는 자신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당신을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하겠노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약속을 믿고 세상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시인하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계셨습니다. 무덤은 경비병들이 굳게 서 있었고 생명의 움직임이 전혀 없는 정말로 공허한 무덤이었지만 예수님과 세상과의 전쟁은 이렇게 세상이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우리들에게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결국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답니다. 전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들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요. 그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건 무엇이냐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에는 회색지대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확실한 태도의 변화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최선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섬겼던 이 아리마대 요셉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에 합당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당당히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제는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의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통해서 주변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승리의 자리에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날마다 응답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제자임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눈치를 보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사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드러내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것을 드러낸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도 응답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시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감사로 오늘 하루 조용히 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